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특송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다고 갑자기 준비를 하는 바람에 찬양을 하나 더 했습니다. 우리 한기촌 목자님들의 그 삶의 고백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주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나의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나니까 욥이 자신의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고 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뺏어가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저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힘들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두려운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며 살아라.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고 싶은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 걱정 근심 가득 안고 살아가는 거 아시고 그 걱정 근심 가져가시고 대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포로되고 갇히고 병들고 힘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노임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 혹시 네가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일 있느냐? 너 혹시 네가 꼭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너무 힘든 거 있느냐? 내가 그 목마름 내가 채워줄게. 아프고 힘든 마음 가지고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묶여있고 갇혀있는 자 내가 자유케 해줄게.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그 생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짐을 들어야 될까요? 주인이 아니면 종의 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인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다 라고 시편 68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날마다 지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혹시 힘든 일 있어? 나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이 있어? 그러면 그거 나한테 맡겨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맡아줄게. 염려 있어? 나한테 맡겨.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걷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혼자서 못 걸어갈 걸 아시기 때문에 같이 걷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 걷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은 거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걸으시면서 너 못하겠지? 내가 대신해 줄게. 그 말씀하시려고 같이 걷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토록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챙겨주시는 하나님,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그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Goodness of God is running after me라고 굉장히 독일 발음 비슷한 영어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추격해 오신다는 이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말이 이 말입니다. 나를 추격해서 나를 마침내 찾아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좀 숨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얼굴 뵐 면목도 없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주실라나 보다 하고 저만치 도망가면요, 주님이 나를 막 쫓아오셔가지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장면에는 교회 공동체가 들어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은 부딪힐 일이 없죠. 혼자 있으면 굉장히 우아하게 지낼 수 있죠. 사나운 꼴 안 봐도 되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밝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얼마든지 서로 마음 어렵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혼자 지내지 말라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워낙 서로에게 치이고 상처받아가지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혼자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야, 너 혼자 살면 우아할 것 같지? 너 혼자 살면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 같지?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좋은 거 있어.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 거 있어.
그거는 바로 교회가 같이 살아가는 거야. 시편 133편 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셨다라는 겁니다. 야, 이것 좀 봐라.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바로 내가 꿈꿨던 모습이야. 너희들 서로 지지고 볶느라고 힘들지? 근데 그거 내가 너무 좋게 보는 모습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야. 너무너무 내 뜻에 맞는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맞춰가느라고, 서로 다른 생각 맞춰가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야, 오늘은 저 사람 또 어떻게 만나야 되나? 아이고, 내가 또 저 사람 봐야 되나? 내가 또 저 험한 걸 또 당해야 되나? 정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막 부딪혀야 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좀 이렇게 그냥 안 만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 관유가 수염을 지나서 온 몸을 적시고 저 발끝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마치 그 모습 같다 이겁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막 서로 치고받는 모습이, 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지고 온몸을 적시는, 머리에 부은 기름이 저 발끝에까지 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저 헤르몬 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과 같다. 헤르몬 산과 시온산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구글 어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거리를 재봤어요. 직선 거리가 200km입니다. 헤르몬 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산에 내렸다라는 게 뭘까요? 이 지중해에서 생긴 수증기가 헤르몬 산에 걸립니다. 2800m 높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이슬이 잔뜩 맺혀요. 그러면 이 산이 물을 머금고 밑에 있는 세 개의 샘으로 물을 흘러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샘입니다. 이 단샘으로부터 강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지고 시온산, 거기까지 이르러서 시온산을 가득 적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여있는 게 마치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았어요. 근데 목장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가 돼요? 우리 모두의 은혜가 돼요. 감사할 일은 내가 생겼어요. 그런데 감사할 일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모든 목장 식구가 함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충만이 우리 모두의 충만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어. 거기에 생명이 있어. 그게 바로 거룩이야. 거룩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야. 그건 거룩이 아니야. 거룩은 지지고 볶고 치고 박는 그 자리 가운데, 그러나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복을 그냥 흠뻑 내려주셨다 이겁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한번 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공동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참 엉성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참 별 볼 일 없다, 세상에 저런 모임이 어디 있느냐 싶어도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또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 직장도 다르지,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 모든 것이 다 지식도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모습, 그 자체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2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함께 걷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 지고 낮은 곳으로 가서 낮아져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얼마 전에 교회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도와달라는 전화였는데 도움을 드렸어요. 욕을 먹으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도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욕을 하시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욕먹는 그 자리가, 섬겼는데도 욕먹는 그 자리가 누구랑 함께하는 자리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또한 교회가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은 경건도 거룩도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은 축복도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은 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걷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무거운 짐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걷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걷는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찾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힘쓰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함으로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 있읍시다. 아직 목장이 없다면 목장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목장 안에 소속되려고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걷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걷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